하나님의 예언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비유적이고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그런 표현에 담아야 세상이 지나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어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에스겔 설명 어제 한 거 오늘 나오신 분이 따로 있어서 잠깐 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끝이 나고 예루살렘이 불탔는데요. 이 에스겔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갔을 땐 다니엘 잡혀가서 지금 다니엘이 아마 에스겔이 갔을 때는 이미 그 왕의 궁에서 유명한 뭡니까 수상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 2차 때 포로로 1만여 명 정도가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서 바빌론 땅에 가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예레미야는 그것이 동시대의 인물인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면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너희들 내 말을 따라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데리고 온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 믿지 않고 그냥 남았던 유다 백성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이 바빌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남아 섬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둘이 나눠 섬길 때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흥미삼아 예레미야는 그 남은 사람들 데리고 결국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에스겔이 그래서 바빌론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약 25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기 훨씬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빌론 땅에 잡혀가서 참 희한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비참하게 살 것 같았지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상상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3명은 각 도를 다스리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주지사 정도의 수준의 사명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실권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초기에는 운하를 파고 뭐 이런 노동에 이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빌론 땅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포도원을 짓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가옥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빌론에. 그렇게 살아서 20몇 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보다 바빌론이 나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동남아나 이렇게 한국에 이런 사는 것보다 미국에 와가지고 자리 잡고 좋은 기업도 하나 운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보니까 요즘 조사 보니까 문서에 보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은행도 설립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이민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중에서는 누구는 주지사도 되고 미국의 국무장관의 한국 사람도 하고 이 정도 분위기에다가 우리가 잘 먹고 산다 그러면 한국 가는 것이 그렇게 그립겠습니까? 우리 떠나올 때 다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자고 떠난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봐라 한다고 아이고 한국이요 그만 잊어버리고 난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듯이 사실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에스겔이 예언을 주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흥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의외로 바빌론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잘 축복해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뭐해요? 저들은 정말 육체적으로는 편하고 가진 것은 다 있는 것 같지만 바빌론 삶은 한 가지 큰 것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도 없이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당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물질로 먹고 몇 가지 필요한 거 충족됐다고 이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정말 애초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이제 인도하고자 한다. 내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계획을 준 것이에요. 그 축복의 계획을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정말 준비하시고 운행하시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다 이루겠지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반드시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37절에 36장 37절에 기록하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기도하고 동참해 주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지침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이 정도의 삶이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결코 내가 제대로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위해 내가 드리는 삶, 쓰임받는 삶을 받는 것을 내가 목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더 나은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그래도 너는 구해야 한다. 내 뜻은 있다. 그렇지만 구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어제 첫 번째로 그 구하는 단계를 설명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 첫째로 네가 정결하게 되도록 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말 구약에서는 깨끗한 물로 정결함이 있듯이 네 영혼과 육체와 네 삶이 정결하도록 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또 구해야 할 것은 네 마음이 새 마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해줄 것이 있다. 네가 내 앞에서 이 두 가지를 하면 내가 정말 이제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네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더 이상 각박하고 고집 피우고 완악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무엇이든 수용할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내 신을 부어주어서 너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축복이 거기서부터 된다고 에스겔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정결하게 되고 마음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난을 멀리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서 그 기근으로 인한 수치받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일을 내가 할 일이요. 그거 내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우리를 에너자이즈 시키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셔가지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삶의 풍요와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하나님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에스겔이 연이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설명한 것이 오늘 37장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신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맞추어서 움직이면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 2, 3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움직이면 역사나지 못하지요.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내가 하든 누가 하든 하는 것에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 때 거기서 결과물이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단계로 힘주시고 가시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루신다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른 뼈 비유입니다. 마른 뼈 비유요.
사실 이게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난 상황이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뭐 거기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있을까? 갈 때까지 간 것이고 포기할 때까지 간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와는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여 그렇다고 말씀하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답니다. 영어 성경 쓰기는 hand of the Lord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망가졌던 것 같은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어떤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에스겔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역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해준 이 말을 네가 대언해라. 영어 성경에 쉽게 적어놨으면 예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서 알게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묘사한 장면 보니까 7절에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역사가 납니다. 갑자기 죽었던 데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첫 단계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면서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던 데서 다이내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제일 먼저 뭐예요? 운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죽은 듯이 있던 데서 운동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여기 협조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그 움직임을 시작하셔야 해요.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는 가만히 그저 웅크리고 있지 말아야 해요. 낙심적인 말을 쏟고 남을 끌어당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쳐서라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날 만큼 시작하셔야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뼈와 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연결되느라고 소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서서 바깥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나감으로써 시끄러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새벽부터 조용히 일어나 탄식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눈을 뜨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부터 시끄럽게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지 말고요.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까? 다이내믹을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시끄러운 삶을 시작하셔야 해요. 움직임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면 이 뼈 저 뼈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아요? 알아서 해보았자 별 것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하시니까 그 만드심을 따라 움직이면 그 움직이면 하나님이 뼈를 맞추시는 거예요. 맞추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올해 한 해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움직이셔야 해요.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내 영혼을 볶고 움직이고 내 육체를 볶고 움직이고 가능한 모든 내게 주어진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하고 활동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리석든 내가 무지했든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결과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신다 하시니까요. 2013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8절에요. 그렇게 연결되고 막 움직여야 되니 그 다음에 힘줄과 살로 덮어주셔서 생명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뼈만 뼈와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도록 해주신다. 관계를 맺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와 연결하고 관계를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맺은 관계를 어떻게 그 다음 우리 뭐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으로 덮어 씌워 주신다 했으니까 힘줄도 주고 가죽을 붙이고 살을 채우신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체로 유기체로 만들어 주신다고 한 것이니까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 자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 맺고 그냥 쏟아발기고 그냥 갖다 질르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살리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아침에 전화하고 한 사람과 새로운 인생관계를 출발했다. 하나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넣고 어떻게든 이 일이 살아서 생명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질러놓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맺은 것, 우리가 손댄 것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도 내 몫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셔야 해요. 이 두 가지를 하셔야 해요. 이걸 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군대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파트만 감당하시면 돼요. 어제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정결케 하고 마음을 몸과 삶을 그렇게 정결하게 살도록 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 부드럽게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열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택고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마른 뼈 비유도 그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과 피, 가죽으로 다 덮으시며 생명을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목의 생명력을 부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살려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파괴하지 말고 비난하고 돌아서고 발로 차지 말고 끌어안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든 끓여보려고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바람 불어 역사하시듯이 그 장면에 임하시고 그 사건을 잡으시고 운행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2013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안 가지니까 어렵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격려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습니다. 이 모든 걸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2013년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고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해요. 그것만 하면 우리 하나님 세우십니다. 2013년 끝나는 판에는 우리 모였을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10년대 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자리보다는 먼저 우리가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간증하느라 시간이 모자란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포기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움직였더니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간증할 수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간증이 없다면 누구의 잘못?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혼자 만드는 것 아니고 하나님만이 만드는 것 아니고 내가 움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2013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